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탐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본문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요즘은 약혼을 하고도 결혼까지 가지 않는 커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결혼식장 들어가기까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결혼 전 약 1년 정도의 약혼 기간 동안 약혼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혼을 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으며 가능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절대 이 약혼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약혼은 결혼과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하더라도 결혼 전까지는 절대 잠자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약혼 관계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같이 살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마리아의 임신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 말고는,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언,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 태어나시게 될 것을 예언이 되어 있었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당장 그 당시 사람들의 생애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당장 내가 생각하는 때와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비록 이 약속이 나의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족보를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보를 통해 예수님의 인성,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시며 그와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죄의 유혹,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인간이신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19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은 마리아의 이혼, 파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가늠한 여자와 이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요셉은 약혼자였던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결혼을 파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를 NIV 성경에서는 quietly, 바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간음은 개인의 수치뿐만이 아니라 가문으로서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은 이러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한 사람이 받게 되는 벌이 있는데 그 벌은 바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벌입니다. 마리아의 간음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된다면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최소한의 증인들 앞에서 이혼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안겨준 마리아를 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품어주고 마리아가 받게 될 고통으로부터 마리아를 지켜주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향해 정죄가 아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법 혹은 잣대를 상대방에게 들이밀어 이 정도 잘못은 용서해주고 이건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나만의 법과 잣대를 사용하여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누군가를 내가 만들어 오는 법 이런 것들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마리아와의 파혼을 계획하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혼을 결심하고 잠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언약의 성취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임신은 간음이 아니라 바로 성령,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요셉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혼을 파기하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비록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지막 구절인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가 낳게 되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 지저스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NIV 성경으로 보면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그는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특권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분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연말이라서 택배 주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며 틈만 나면 트래킹을 눌러 어디쯤 왔는지, 언제쯤 내 택배가 도착하는지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 앞에 나의 택배가 도착했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택배를 뜯고 선물을 받고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기쁨은 잠시 잠깐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 주간을 맞이하여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선물 한 성도님들도 빠짐없이 다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평생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